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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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십니다. 또 주님 오셨다라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바로 이 대림절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한 전설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요. 독일에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성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한 백작이 살고 있었는데, 이 루드비히는 아주 난폭하고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에게 마구 대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밑에 일하는 부하들에게는 정말 요즘으로 치면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루드비히가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가 산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득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교회도 갔었고 했던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 예배당 벽에 무슨 글자가 확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글자를 다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몇 개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앞으로 3 땡땡 지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문득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되게 사는 걸 아시니까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나를 부르신다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루드비히가 고민합니다. 내가 앞으로 3일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 정말 못된 짓만 했어. 3일이라도 내가 선하게 살아보자. 그리고는 아내에게도 잘 대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대해주고 또 밑에 부하들에게도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3일이 지났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겠구나 라고 마음을 잠잠히 생각한 후에 내려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눈을 떴어요. 살아있는 거죠. 3일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알았는데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는 다시 3개월 동안 열심히 선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3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3개월 마지막 날 역시 성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3개월을 살았으니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하면서 그래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 그게 아마 앞으로 3년이 지나면이구나. 그래서 그는 또다시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선하고 바르고 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루드비히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졌어요. 그 바바리안에 있는 그 루드비히 공작이 사람이 변했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대. 하면서 이 루드비히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에 다시 성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3년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런데 정말로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막 났습니다. 보니까 말을 탄 기사들이 이 성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궁에서 당신을 황제로 모시기로 했어 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루드비히 황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물론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못된, 포악한, 나쁜 사람에서 정말로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뀐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기다림. 이 사람은 자기가 남은 생애가 3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3일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또 3개월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그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정말 내 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그 기쁨과 영광을 기다리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자료는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반복적인 그러한 발걸음이었나요? 대림절을 바르게, 거룩하게, 의미있게 보내는 성도에게는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세 번째 초는 보통 기쁨의 초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심은 우리에게 그래서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대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키는 이런 대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도 사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글쎄,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는 생일을, 잔치를 하고 생일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처음 초기 기독교 교도들이, 성도들이 지켰을 것 같은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매 주일 모일 때 한 주간의 첫날 주일에 그들은 바로 부활의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처음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자라지만 로마 제국 아래에 엄청난 박해를 받죠.
숨어서 카타콤에 지내야 했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392년에 인정하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성탄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림절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림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기다림의 백성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림절을 안 지켰다. 이상하죠? 그런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대림절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림절을 정해서 지킬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장 강렬한 열망이었어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매일같이 기다렸기에 매일이 대림절이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오실 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에게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갈 뿐이죠. 유대교의 유명한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교활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자기 힘으로 낙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낙원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였다. 사람이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낙원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대림절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내 세계를 만드느라, 내 왕국을 만드느라, 내 낙원을 만드느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내 이름, 내 세계를 세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신만의 세계를 세워갔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지역인 라우디게아에 있던 교회였어요. 이 라우디게아는 그 당시에 금융업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큰 중심지는 에베소였는데 거기에 중앙은행이 있었다면 이 라우디게아는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금융 중심가였어요. 또 여기서는 이 목화가 생산이 되면서 아주 최고의 직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돈이 유통되고 최고의 옷감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사는 최고의 명품 옷을 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아주 좋은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당시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돈 많고 명품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몸까지 건강한 사람들인 셈이에요.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 없어졌어요.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게 차라리 싫지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주님 오시면 간섭하는 거 싫어요. 주님을 몰아냈어요. 주님이 계신 것이 싫은 거죠. 내 왕국을 만드는 거죠. 내 낙원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몰아낸 이들, 성령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저 북쪽의 히에라폴리스 쪽에서 나오는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와요. 또 반대쪽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흘러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서 물이 섞여져요. 아주 따뜻한 물이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이들을 책망하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너희들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어쩌면 이들은 말로는 주님을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삶에서 쫓아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어요. 기다림이 없었어요. 열망이 없었던 거죠. 그냥 이것이 좋다,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러한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대해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 잘났다고 말하고 있지, 돈이 많다고 좋아하지, 옷 잘 입고 있지,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내 눈이 밝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닌걸. 너는 돈도 없고 헐벗고 눈이 멀은 존재다. 너 정신 좀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게 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들이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잘 입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보니 너 헐벗었다. 너 굶주리고 있구나. 너 눈이 멀었구나. 보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 내가 주는 진정한 부요함, 내가 주는 황금, 거룩한 믿음의 부요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내가 내게 입혀줄 의의 옷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내 존재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키심을 촉구하고 계셔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돌이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내는 대림절기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대림절기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하고 무관하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몰아냈던 주님을 다시금 왕으로, 임금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나를 몰아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거고, 내가 돌이켜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놔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내가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줄게. 내가 내 인생에 참된 자유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가오시는 주님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루드비히가 그의 삶을 돌이킨 것처럼, 내가 주님 오실 그날 바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다시 모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단지 즐거운 캐롤과 흥겨운 그러한 흥이 넘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님으로 탄생하시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흥겹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즐기고만 주님과는 무관한 성탄절인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주님과 무관하게 성탄절을 보내죠. 교회보다 먼저 캐롤을 틉니다. 교회보다 먼저 트리를 해놓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성탄절을 알리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죠. 왜 그래요? 돈 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탄절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해주고 카드도 보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님이 탄생하시는 내 삶, 내가 몰아냈던 주님을 모셔서 내 왕국을 세우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가져야 할 태도이며 진정한 준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쫑긋 열려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시간 주님을 다시금 내 삶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이 너무도 기쁜 진정한 기쁨의 성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열망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